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모레면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됩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은 이전에 북한에 다녀왔던 사람이 전해준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은가. 헤어진 자도 심장 속에 남는 이가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그런 사람 나는 결코 못 잊어.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내겐 귀중해. 그런 사람 내겐 귀중해. 이 심장에 남는 사람 나는 못 잊어. 이 심장에 남는 사람 내겐 귀중해. 얼핏 들으면 가슴 뭉클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서 수령과 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나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를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섬찟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위해서 숨진 사람을 일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간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을 가리켜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를 쓴 저자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였던 유일한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가 선교에 많이 협력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멈추면 그 즉시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심장의 모양은 마치 복숭아 씨앗과 같이 생겼고요. 그 크기는 사람의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심장을 가리켜서 헬라말로 스플랑크 노이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하트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하트를 심장으로 번역한 것보다도 마음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심장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심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심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 심장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심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심장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새로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또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점점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고 작은 자로 소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이름 사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 전에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정상적으로 9달 반을 어머니의 배 안에서 자라다가 세상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8달 반, 약 한 달 모자라는, 한 달 먼저 세상에 태어났던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신분 상승에 따라서 점점 부르는 이름이 커지고 넓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점점점 좁아들고 작아지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자신의 심장이 병들고 죽어버릴 심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의 튼튼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는 심장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자기가 사도로서 또 성도로서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게리 헤이버마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아마 그때 심장이 상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존 켈빈 성경 주석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창에 심장이 찔려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은 찔리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흘리신 피, 즉 그 보혈은 우리의 심장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장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튼튼한 심장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두 번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지식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총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기억력이 좋거나 영리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스마트하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재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가 아니라 인사이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찰력을 의미한다는 것.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핵심을 모르고 문제의 주변만 빙빙 돌아가면서 변죽을 올리다가 한마디도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지 못하고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총명의 차이. 스마트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말씀을 보니까 이 총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총명의 신이 그래서 임하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총명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총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영리하다거나 똑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총명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위대한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인 1787년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총명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는 그 총명의 은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즉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에 가서 자신을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영국 교회는 한 번도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회에 있었던 여러 어른들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의 이러한 외침은 영국교회로 하여금 해외 선교부를 창설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는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처음에 해외로 파송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도전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총명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실패의 인생을 살고 끝나게 됩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같은 삶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나의 힘은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이 총명의 은사를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다가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런 총명의 은사는 구약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애굽, 곧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또 다른 꿈을 또 꿉니다.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을 꾸는데 나일 강가에 살찐 암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더니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바로왕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평소에 꾸지 않는데 개꿈인가? 고양이 꿈인가? 그러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꿈을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면서 이 가는 7 이삭이 이전에 풍성하고 충실하였던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던 바로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스마트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술사들, 박사들, 똑딱하다고 하는 머리들은 다 모이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의미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꿈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머리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꿈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는지 아세요? 총명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간다.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점치러 가보니까 점쟁이가 저의 삶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고 있던데 맞습니다. 점쟁이도 나름대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영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은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엇같이 알아낸다고 말해요?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은 도무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한 소리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다고 할 때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은 충격이 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이집트 땅에 7년 풍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7년 풍년 뒤에 이때껏 경험하지 못했던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왕이 2번 꿈을 같이 꾼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준 것입니다. 다급해진 바로 왕이 요셉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다음 자리가 되는 총리 대신의 자리를 직함을 주면서 앞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계속 번영할 수 있겠느냐, 대책을 만들라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의 은사를 가지고 7년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추수할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토리지, 창고를 준비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그 창고에서부터 필요한 양식을 꺼내서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이집트 땅에 불어닥쳤던 흉년이라고 하는 그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의 은사는 위기 시에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총명이 우리 생각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요. 또 진실함이 충만하고 허물이 없는 그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총명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선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검은 것과 흰 것을 식별하는데 총명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아니, 검은 걸 덥다 그러고 흰 걸 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도 충분히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것 같은데 검지 않아요. 흰 것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혼동이 있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총명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레이 에로헤드라고 빗뼈 같은 산길을 거꾸로 올라가다가 장소를 가르쳐 줬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 장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돌고 도는데 계속 그 자리에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똑바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로와 같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돌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저 길로 가야 하는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헤매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먼저 그 수영관에 도착을 했다가 우리가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오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헤매도 여기 못 올 겁니다. 제가 무려 40년 이상 운전을 했는데도요, 못 찾아가겠더라니까요. 마지막에 딱 와서. 길은 분명히 나왔는데 집이 그 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길을 벗어나서 바로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 주소는 맞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딴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총명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별력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미국 캔사스 주 의회에서 개회식 때 드려졌던 기도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고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to ask your forgiveness and to seek your direction and guidance.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 들어보시면 거의 알아들을 만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We know your word says,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But that is exactly what we have done. We have lost our spiritual equilibrium and reversed our values. We have ridiculed an absolute truth of your word and called it pluralism. We have worshipped other gods and called it multiculturalism. We have unearthed perversion and called it alternative lifestyle. We have exploited the poor and called it the lottery. We have rewarded laziness and called it welfare. We have killed our own bone and called it choice. We have shot abortionists and called it justifiable. We have neglected the discipline to discipline our children and called it building self-esteem. We have abused the power and called it politics. We have embezzled the public funds and called it essential expenses. We have institutionalized bribery and called it suites of office. We have coveted our neighbor's possessions and called it ambition. We have polluted the air with profanity and pornography and called it freedom of expression. We have ridiculed the time-honored values of our forefathers and called it enlightenment. Search us, O God, and know our hearts today. Cleanse us from every sin and set us free. In Jesus' name.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캔사스 주 의회가 열릴 때 개회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받았답니다.
그리고 모두들 일상적인 내용의 개회서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존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회서를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대신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 주면서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중의 아이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는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개회 기도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회개하면서 지지한다고 연락을 취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통해서 사회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서히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 속에 파묻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녹아져 내린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진실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져 내립니까?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범죄로 쓰러집니까? 그들의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별하는 힘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인지 취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다 내 겁니다. 나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총명의 은사를 얻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명의 은사로 말미암아,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도 좋은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니,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립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총명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총명과 분별력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실 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그런 나무보다 더 허무하게 삶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는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서도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의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의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심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대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인공심장기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인공심장이 뛰고 있다가 딱 스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도 끊어져요. 그러면 죽음이 절로 찾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쌍둥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육체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러나 육의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기도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찬송이 불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 많이 부르세요? 백세 인생이요? 어떤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분을 만날 때야 얼마나 더 좋으랴. 이런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2004년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보인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의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 그래서 자기 습관에 따라 내 앞에 국그릇을 왼쪽에다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그런데 묘하게 나의 신경을 걷습니다. 게다가 나는 종달새형이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잘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다 씻고는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형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도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와서 보면 참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고 하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잘 안 참아진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기가 다 날아가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내가 맹물 부어줄까? 머리에 확 부어버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이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냥 부활하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운 뒤 돌아 나오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왔다. 야 이놈아, 그렇다면 그렇게 잘하는 네가 해라. 이 녀석아, 네 아내가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건 아니겠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할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때론 화가 치밀기도 한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내보다 정리정돈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웃는 사람들 좀 수상합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이렇게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것도 닫아도 돼? 저것도 닫아도 된다는 말이지?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그렇게 야단칠 때는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마나 세게 잠궜는지 날더러 뚜껑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구하면서 내가 변화되게 달라고. 그래서 저와 함께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무척이나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한인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 진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 변하는데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장 간단한 진리입니다. 나의 변화, 내 아내의 변화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이 진척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요즘 많이 변화되셨어요. 설교하는 스타일, 우리를 대하는 스타일, 기도하시는 스타일, 식사 시간에 식사하는 그 메뉴 스타일 정말 너무 많이 변화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변해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개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 성구 벽화 중에서 한 가지 액자를 보면서 늘 마음에 언짢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아주 크게 써놨어요. 액자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Prayer changes things. 우리말로 바꾸자면 기도는 사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 할 것 같으면 기도가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Prayer changes things가 아니라 Prayer changes me.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사물이 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아내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자꾸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네 옆에 네 아내를 남편으로 일짝으로 왜 붙여줬겠느냐, 못하니까 붙여준 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아마 우리에게도 해주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